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각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주일간 세상에서 지내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양식을 삼으시고 새 힘 얻어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번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이를 생각해 봤는데요. 어떤 것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오늘은 좀 더 연관된 부분인데요. 저번에 봤던 성구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오셨다라고 하시죠?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보니까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이단이라는 취급을 받으며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죠. 지금에서야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죄인을 처벌하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려움이 없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어렵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었던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지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가서 보니 아직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를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의 죄가 있을까요? 바로 세 가지입니다. 이는 원죄, 유전죄,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사람에게 들어온 죄가 되겠습니다. 유전죄는 무엇일까요? 이는 에스겔서 18장에서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요. 조상이 지은 죄가 후대에게 내려오게 되는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 개개인이 짓는 죄가 있죠. 바로 자범죄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이를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가서 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는 바로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창세기서 6장 3절에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에게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으면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인이 떠난 지금 이 지구촌은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떠나셨으니 하나님은 아니시겠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사단이 이 세상을 사망 권세로 주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서 사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유에서 떠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신 분 맞죠? 그런데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시 만유 안에 계시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만물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다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죄입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을 잡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6,000년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이를 알려주기 위해 인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이죠. 종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교의 어원은 리가레로 다시
연결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금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그게 바로 종교 아니겠습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제사입니다. 레위기서 1장 4절에 가서 본 바 하나님께서는 택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여 자신의 죄를 속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동물로 제사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양과 소에게는 죄가 있을까요? 없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동물에게 내가 지었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속죄 제사인데요. 그러나 이런 제사법이 정말 죄를 사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죄가 사해진다면 제사를 또 드릴 필요가 없겠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그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같은 죄인은 죄사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온전한 사람, 죄가 없는 의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아무리 율법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를 드려도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황소와 염소로 드리는 제사는 죄사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죄가 사해졌다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죄를 해결하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제사를 계속 드렸다라는 것은 사람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인들을 위해 죄를 지고 희생할 온전한 한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4절을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한 몸,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라고 하십니까?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요. 성령의 씨로 나셨으니 죄인의 씨로 나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러니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지요. 이런 의인이야말로 만인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번제물이 대신 죄값으로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짊어지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라는 신은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재밌으셨을까요? 그런 것 아니죠.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그 아들 33세의 청년 예수님의 기구한 사연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삶을 얻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처럼 이를 우리가 믿기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아까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 곧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19절 진리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첫 번째, 앞서 봤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것 기억하시죠? 그러니 신앙인은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말씀이 절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첫 번째,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가서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을 성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받을 성령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아직 함께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건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가서 보니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 장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잘 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후에야 성령이 임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제는 그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죄가 사해진 사람과 함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거룩해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천국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가서 보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야 그 사람의 죄가 사해져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우리의 죄 사함 때문은 아닙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한번 누가복음 22장 20절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의 그림처럼 식사를 하시고 다음 그 잔을 부으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이 아닌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주신 이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신약 성경은 약속의 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걸며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아버지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다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에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누구에게 함께 하시는지 이것을 깨닫고 준비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죠.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을 가서 보도록 할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보니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열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오늘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본 바 내가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신 이 새 언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알고 믿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죄가 해결된 사람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보았고요. 사람이야 겉모습이 좋으면 사람들을 좋아할지 몰라도 영은 눈이 밝으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죠. 그러니 우리가 한 주간 앞으로 살아갈 때 내 행동도 생각도 온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에 분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듣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 신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 또한 그 말씀대로 지켜서 예수님을 소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피로 새 언약을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깨닫고 알게 되어서 거룩한 자들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